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케 되어진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께 더해 주시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케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국민들의 주권을 무엇으로서 보호하느냐, 무엇으로서 그 권리를 주냐,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그 법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정한 헌법 안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받고 보호받습니다. 즉,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후손들, 더 위로 올라가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특별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의 12 자녀들을 통한 민족입니다.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땅은 가나안이었고요. 그 백성의 축복과 평안, 자유는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만 허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 그 백성과 피로써 언약을 맺죠.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세요. 이 법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이 법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근데 너희들이 이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권위 아래서 삽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면 한 30대, 40대까지도 MZ세대로 보는데, 그런데 저는 MZ세대에 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재훈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어리신 김명성도님 MZ세대신가? 아직 한 30대, 30대를 MZ세대로 보는 견해가 좀 맞을 것입니다. 이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탈권위.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탈권위를 외쳐도 인간은 권위 아래 있을 때 어때요? 보호받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사실은 가장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서 탈권위를 아무리 외쳐도 사실은 그들만의 권위가 다 있어요. 그 자녀는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재훈아, 게임 그만하고, 우리 재훈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어때요? 보호받아요. 제가 이제 종종 말하지만, 저가 자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싸우잖아요, 친구끼리, 한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사니까 어때요? 다 잘 알잖아요. 막 싸우다가 좀 불리하잖아요, 친구가. 그러면 도망가요. 누구에게 도망갈까요?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에게 도망가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누구한테 당해요? 그 엄마나 그 아빠한테 붙잡혀갖고, 사실 어느 날은 제가 더 많이 맞기도 해요. 더 손해를 보게 하는데, 되려 더 야단맞고. 그래서 자라면서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있는 자녀는 보호를 받아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어린아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양 권사님도 지금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우리 양창은 아버님 권위 아래 때때로 보호를 받고 그 사랑을
이렇게 누리는 걸 봐요. 참 신기하죠. 이게 사람 자녀는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학생은 학교에 가서 누구의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아요? 선생님의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아요. 만약에 이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선생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누구의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까? 사장님. 여러분, 그 사장님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이 아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사실은 세우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 직장을 다닐 때 사장님을 요즘 흔히 아이들 말로 좀 멍멍이 무시를 해요. 개무시를 합니다. 이런 말이 적절치. 이게 방송,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무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아무리 유능하고요, 아무리 실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사장님을 무시하면 잘립니다. 그런데 잘 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존중하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성실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런 직원을 사장님이 더 잘 이렇게 좋은 곳에 쓰는 것을 봐요. 제가 지금 어떤 기업인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간증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경비로 이제 어떤 회사에 문을 이렇게 이제 일을 맡아 하시는 경비인으로 취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나중에 그 회사의 오너 사장이 됩니다. 그 사장님이 자신의 자녀들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이분한테 왜 물려줬냐면 사람이 너무 성실하더래요. 너무 성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사장님 차를 차고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미리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그냥 미리 와갖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좋게 보여서 경비일에서 이제 이분은 조금 이제 잘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 기술직으로 이렇게 다시 자리로 옮겨줬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회사에 이렇게 공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을 시켜줬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 노래 들은 거예요? 사장님 노래 듣고 사장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위에 세워진 그 권위 위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그 권위 아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아래 최선을 다할 때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권위가 싫다고 해서 그 권위를 벗어나서 살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기도는 너희가 기도할 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알아라.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은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창조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지식적으로 아무리 100번, 1000번 해야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여기서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누가 있어요? 항상 왕이 존재해요. 왕이.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날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왕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죠. 하지만 그래도 통치권자가 있어요. 누구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대통령은 나라가 정해놓은 헌법 안에, 그래서 대통령도요 법 위에 있지 못합니다. 법 아래에 있죠. 법이 허용하는 그 통치권 아래서 무엇하냐? 나라, 이 민족, 이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 국민들을 또는 다스리고 이 법 아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와 세상은 그럼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행복한 나라.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권사님은 행복한 나라일 거예요. 가보셨어요?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이 넘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샬롬, 평강의 나라, 완전하신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연약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온전하신 분이 유일하신.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평강, 샬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건강을 잃은 사람,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면 질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질병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치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찢겨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회복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지고 두려움이 떠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게 너무너무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처럼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데, 그렇게 가난하면요, 우리 예수 속담에 나라님도 이 가난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그 가난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이 끊어지고 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그것이 심령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행복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넘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내가 들으니,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올라갔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자기가 보는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물이 없는 나라예요. 슬픔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왜 눈물이 없냐, 왜 애통이 없냐, 왜 그 눈물과 그 슬픔을 어떻게 닦아주시냐? 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듯 죄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다라는, 애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요, 다시는 사망, 영생을 갖고 있는, 영생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다시는 인간이 그 죽음을 통해서 갖는 고통, 죽음 같은 고통, 사망이라는 것으로 인한 애통과 슬픔과 사람의 그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이 없대요. 왜? 영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희락과 평강과 사랑과 행복이 넘쳐 흐르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 샬롬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세요. 야, 모세야, 이제 너희 제사장들은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이것이 내가 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생을 통하여서 사망이 없으므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 샬롬 가운데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누릴 그 백성의 주권이라는 주권.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평강을, 이 축복을 보장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 천국이라고 부르냐, 천국.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1950년대에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토피아. 네. 이게 지상낙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선,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완전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머스 모어가 소설책을 냈는데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이런 많은 나라가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사실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도 사실은 이런 개념과 이런 사상과 이런 이념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또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인들,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있는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안에는 인간이 세우는 그 나라 가운데서 그래도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선, 최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에 반하여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건 좀 아니다.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분배, 모든 나눔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요, 북한을 나라로서 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조금 이제 사회 정세가 바뀌긴 했지만 북한은 어느 나라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북한에서는 또 반대로 남한은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민족. 그래서 사실은요,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내 나라 그래서 하는데 이 북한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저들은 주체사상, 사회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갖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한 발자국 더 나서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새로운 사상을 또 만들었어요. 새로운 또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체사상과 이념은 뭐냐면 거기에 김씨 그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신으로 승격화시켰어요. 신으로.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왕족, 신의 후예돼요. 신의 후예. 완전한 우상숭배죠. 이렇게 좀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고 우리가 북한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남한이든 북한이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이든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선의 어떤 상태를 갖춘 사회와 나라를 세우고자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세운 나라 중에서 완전한 나라, 완전한 사회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나라가 왜 세워지냐? 결국에는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간이 최고의 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죄라는 한계, 그래서 사망이라는 그 한계를 사실 인간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그것이 어떤 나라이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믿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죄가 없는 곳이,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영생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믿어요, 믿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와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 결국 자신들의만의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왜냐? 그렇게 세워서 인간에게 최고의 선을 추구하여 완전함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사실은 최고의 선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와 나라를 통해서 제공하고 그 권위를 갖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성경은요, 이것이 바로 죄다, 죄악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창조주를 부정한 것,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사람을 말하는 거, 인간을 말하는 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권위가 싫은 거예요. 왜?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이루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왜냐? 주님의 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보호받고 그렇게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평강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우상숭배, 결국은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렸잖아요. 멸망받고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세요. 무엇이냐? 메시아, 구원자,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내 백성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죄악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가 사함받고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는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 것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특히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는 이렇게 뭐 부한 집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셨던 분, 그 가정을 선택하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가정을 제가 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지어주지 않다고. 심지어는 여러분, 형제도, 피를 나눈 형제도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 또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세요. 저희 진짜 참 회개를 그때 많이 했는데 아프니까 이 코로나 때 정말 아팠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아파요. 울어요. 그래서 놀라잖아요. 나도 몸이 아픈데 우니까 왜 그러니까 이러다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걱정은 안 하고 연인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슬프대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또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게 돼서 사실은 집에서 우리 둘이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경험하고 그것만큼 사람이 무기력한 게 없더라고요. 이 몸의 연약함, 이 몸의 질병,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삶에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온전함으로
만족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주권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평강, 그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산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아내와 너희 남편과 너희의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가 아닌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권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너무나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냐? 평강, 샬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네 삶에,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에, 네 자녀에, 너의 부모에, 너 남편과 너 아내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는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다시 우리를 통해 만날 그 모든 영혼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람, 환경, 물질, 건강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치셨어요? 힘드셨어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요, 마음이 어제 좀 아픈 일이 좀 생겼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생겨서 거기서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자녀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집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그 평강이, 그 축복이 매일매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